할렐루야.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1장 9절 10절.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멈출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 네 번째, 하나님은 유다가 멸망하기 전에 40년 전에 한 사람을 지명하여 불러서 여호와의 말씀을 그 입에 하나님이 담아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은 먼저 뽑고 파괴하고 넘어뜨리고 멸하고, 그런 다음에 건설하고 심게 하는 이 일을 하십니다. 이거는 역사적으로는 우리에게 유다에 해당되는 것이고, 요시야 왕을 비롯하여 시드기야 20대 왕까지에 걸친 이야기입니다. 근데 왜 하나님은 이 일을 행하셨냐라고 하는 겁니다. 얼마나 사랑하시면, 얼마나 귀하게 여기면 하나님이 또다시 기회를 주는 겁니다. 꼭 하나님은 바벨론을 들어 써야만 했을까? 하나님은 바벨론을 들어 쓰지 않고 이 땅 가운데서 해결하실 수 없는 분이셨을까? 어쩌면 이스라엘과 유다와 이스라엘, 아니 유다가 충분히 해낼 수도 있었다라는 것이죠. 조건적이죠.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께만 순종하면, 하나님이 굳이 바벨론이라는 강력한 몽둥이, 감당할 수 없는 몽둥이, 수만 수천이 죽어야만 하는 그 몽둥이, 수많은 세대가 이방에 이끌려가서 고생하고 또 고생해야 하는 그런 시절들을 굳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아니 유다에게 안 주어도 충분히 하나님을 자생해서 스스로 경성하고 깨어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이 못하실까? 굳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파괴하면서 그 땅을 황폐하게 만들면서 그 땅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국으로 흩어버리시고 죄악을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은 그것밖에 없을까? 누군가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시대를 향하여서 나라가 망해봐야 정신 차리지, 나라가 없어봐야 나라가 소중한 것을 알지.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가 잃어버려야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을 알지. 배불러서 하는 소리야. 저 XX, 저 XX. 우리가 사상과 이상과 현실은 다릅니다. 근데 우리는 요시야 때에 실제로 유다는 어떤 상황이었다고요? 가장 행복한 시절. 등 따시고 배부르면 뭐가 문제인데? 왜 이런데? 왜 그래? 아니, 맨날 예레미야는 뭐라고 그러는 거야? 아이, 쓸데없는 소리. 제발 좀 그만하라고 그래. 아니, 우리 이 정도면 되는 거 아니야? 잘 살잖아. 뭐 문제 있어? 아, 저거는 오늘 하루 일이 아니잖아. 우상 숭배 저게 하루 이틀 있는 거야? 그래도 우리 봐. 괜찮은 거 아니야, 이 정도면? 야, 저 사람들이 저러는 게 뭐 하루 이틀이야? 야, 저 고관들이 저러는 게 하루 이틀이야?
아이 제사장들 늘 그랬잖아. 근데 봐, 우리 부족함이 없잖아. 우리의 이웃이 남의 동네 사람들이 이 땅에 남아있는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여도 너무나 문제없이 사는 것처럼 보일 때, 그런 시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외친다. 누가 귀를 기울일까요? 괜찮잖아. 이때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이 예레미야라는 것입니다.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그날이 오기 전에.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예레미야를 세웠던 이유를 오늘 이 시대로 빗대어 말한다면 깨어 있어라, 주의하라, 정신 차리라. 그때가 언제 있는지 아무도 모르느니라. 도적같이 그날이 이를 것이다.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사라지기 전에 올라가자라고 말하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는 에레미야를 읽고 또 들으면서 그와 같은 것들을 각성해야 한다는 겁니다. 위기가 닥치기 전에는 모릅니다. 산불이 나의 동네, 나의 집을 태우기 전까지는 얼마나 무서운지 모르는 겁니다. 비바람이 불고 홍수가 나고 창수가 밀어쳐도요, 내 집이 떠내려가기 전까지는 별로 못 느낍니다. 내가 당해봐야 그 막 공포여, 그 두려우며, 그 불길의 뜨거우며, 그 연기의 그 메스꺼우며, 그 비바라며, 그 물살이여, 그때서야 위험한 것을 조금 그때서 떠올 수 있어요. 그때 우리 집이 그랬는데, 그때 내가 그걸 겪었는데. 세월이, 시간이 지나면 또다시 내일일까요? 남의 일일까요? 또다시 남의 일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132년, 134년, 아니 한 100년 전, 알았어요. 90년 전에 아수르에서 북이스라엘이 다 초토화됐어요. 근데 유다는 아수르가 10지파가 무너진 것을 기억하고 있을까요? 마치 아무도 기억하고 있지 않는 것처럼, 어쩌면 그렇게 똑같이 살고 있는지. 물론 수많은 이스라엘 지파가 이제는 남유다에 소속되어지고 돌아와서 그 땅이 어느 정도 회복이 된 거는 맞아요. 그런데 10지파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지 않아서, 하나님이 몽둥이를 들어서, 아수르라는 몽둥이를 들어서 철저하게 그들을 멸절시켰던 이 사건을 누가 기억하고 있을까? 기억하나요? 어찌 이지랴. 여러분 경험했나요? 어찌 이지랴. 우리 잊고 사는 거 아닌가요? 여러분 기억합니까? 다 끝나고 태어나셔서. 근데 우리는 어릴 때 배웠죠. 어찌 이지랴. 그렇죠? 우린 6.25를 잊어버리고 산지 얼마나 오래되는지 몰라요. 대한독립 만세. 대한독립 만세. 여러분, 수많은 누나들이, 오빠들이 독립을 위해서 그렇게 뛰쳐나와 태국기 휘날리며 외쳤던 것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우리는 거기에 나간 적이 없기 때문에 그냥 영화나 드라마나 책이나 누군가에 들려주는 그 구전을 통하여서 듣는 이야기죠.
그러면 우리는 주권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그렇게 뼈저리게 못 느낄 수도 있어요. 왜? 난 지금까지 주권을 누리고 있잖아요. 우리는 지금 배고픔을 누가 기억할까요? 아직도 보릿고개가 있나요? 변비는 있을지 몰라도 찢어지는 일은 거의 없을 거예요. 배가 온몸이 아프도록 굶어보지는 않았잖아요. 그저 적당히 그 정도의 굶주림이었지. 어떻게 보면 우리는 남의 이야기를 마치 내 이야기처럼 하니까 안 들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예루살렘 아니 예레미야를 통하여 전해질 때 유다 백성들의 실제 상태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주님은 이 땅 가운데 오실 때 어떤 상황 가운데서 오신다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밤의 도둑처럼 온다는 거예요. 도둑이 언제 오는지 경고하고 오죠? 내일 모레 몇 시에 내가 갈 거야 이러고 오잖아요. 도둑은. 예레미야를 읽으면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해야 할까? 그와 같은 생각. 우리가 왜 말씀에 지금 젖어지지 않으면 안 되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때가 되면 늦는 거예요. 지금 젖어져 있어야 돼요.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서 주님이 내게 말씀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과 충분한 친밀함의 관계를 맺어놔야 가능한 거예요. 위급한 일이 닥쳤을 때 이웃에게 향하여 날 도와주세요, 날 도와주세요, 나 좀 도와주세요, 나 도와주세요. 이웃이 누가 나를 도와줄까요? 관계가 안 돼 있는데. 평상시 관계가 되어져 있어야 그 서로 정 때문에 나눴던 것 때문에 관계 때문에 봐줄 수도 있고 도와줄 수도 있고 아파할 수도 있고 그런 거예요. 그런 것처럼 지금 우리는 충분히 하나님의 말씀에 젖어드는 그 삶을 살고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025년을 시작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흠뻑 젖어지는 2025년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한번 2절을 한번 볼까요? 2절 시작.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야가 다스린 지 1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고. 어느 날 하나님은요 한 사람을 찾아내어서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부어주었다라는 겁니다. 야, 그게 나였으면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 주님이 오시기 전에 여러분 모두에게 이런 은혜를 부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였다. 예레미야는 선지서 중에서 가장 긴 절수가 있다고 그랬어요. 가장 많은 말씀이 있었다 그랬어요. 여기에 이 말이 몇 번이나 나올까요? 52장 중에 절수를 제가 한번 계산해 봤어요. 야, 계산기 두드려야 됩니다. 1364절 1364절이에요. 근데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였다,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니라, 이 말씀이 407번이나 나온다는 거예요. 말씀이, 여호와의 말씀이 407번이나 나온다는 거예요. 3분의 1이라는 거예요. 거의 3.3분의 1 정도, 그냥 3분의 1 정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하나님은 그 마지막 세대, 바벨론에게 이제 멸망당하기 그 전에 4명의 왕 40년에 걸쳐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예레미야를 통하여 아버지 마음을 풀어놓게 한 거예요. 우리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마음껏 예배할 수 있고 마음껏 찬양할 수 있고, 이제 도적같이 그날이 오기 그 전에 우리가 말씀에 흠뻑 젖어져서 이 땅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공급원으로 삼고 하나님을 모든 것의 원천으로 삼아서 그 날개, 그 그늘, 그 보호, 그 안에 거하는 삶을 살라고.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여호와의 말씀이, 여호와의 말씀이 407번에 걸쳐서 그렇게 외치고 있다는 거예요. 임하느니라라는 직접적 임하느니라고 그렇게만 딱 또 번역한 건 50번입니다. 임하느니라 50번이나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물론 돌아오라, 돌아오라 이 말씀은 60번이나 기록되어져 있어요.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셔서 직접적으로 그들을 향하여 돌아오라, 뭐 다른 거 비슷한 거 빼버리고 그냥 돌아오라 이렇게만 기록한 게, 돌아오라 이건 회개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 말씀이 60번이나 기록되어져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나님이 이 일들을 행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1장 4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게 이제 두 번째 임하니라죠. 왜냐하면 2절에 임하였고, 예, 임하니라가 50배고요. 임하였고는 또 빼야 돼요. 그래서 임하니라 요게 이제 이만희 말고요. 예, 농담입니다. 알아듣는 분들이 많아서 감사하고요. 네,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예, 그게 50번이라고요. 13절 한번 볼까요? 13절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내게 임하니라. 2장 1절 볼까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9절 볼까요?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니라. 12절 볼까요?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니라. 19절 볼까요?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22절 볼까요?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29절 볼까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3장 1절이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10절이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12절이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13절이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14절이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다 찾고 있는 거죠, 막. 예. 그다음에 16절이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20절이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만약 그 정도까지요. 한 500번 이상, 400번 이상 해야 되니까. 잘 보세요. 거의 그냥 3, 4절에 한 번씩, 어떤 건 매 절에, 그렇죠? 계속해서 임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계속해서 그 민족에게 그 시대에 하나님은요, 융탄 폭격을 쏟아 붓듯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선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까 오전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이제 7개로 한번 살펴보았잖아요. 그들은 그렇게 안 듣고 또 안 듣고,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어떻게 했다고요? 언제요? 어떻게요? 이렇게 그들은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시대를 살아갈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무엇을 요구할까요? 예레미야 5장 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기를 원합니다. 시작.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를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향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용서하시고 싶으신 아버지의 마음이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죠? 그래서 제가 서두에 이렇게 말했잖아요. 굳이 바벨론을 들어서, 굳이 이들을 이렇게 이주시켜서, 굳이 이들을 죽여가면서까지, 굳이 이 땅을 황폐하게 만들면서까지, 굳이 이 땅을 공허하게 만들면서까지 그렇게 안 하셔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뭐 하면? 돌아오면, 회개하면, 순종하면, 다시 하나님만 섬기면, 우상을 저버리고 하나님을 첫 자리에 놓으면 하나님이 그 방법을 안 해도 여기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스스로 자생하고 스스로 정화하고 스스로 하나님의 새롭게 이 땅을 여기서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굳이 하나님께서 이 땅을 바빌론으로 옮겨놓고, 그렇죠? 이 땅을 예루살렘 성을 무너뜨리고 거기 가서 개고생하게 만들고, 거기서 막 수많은 사람들 죽어가게 만들고 주권을 잃어버리고 종의 삶을 살고, 아니면 여기서 살면서 온갖 질병과 그 다음에 전염병과 칼에 죽지 않아도 이곳에서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게 마지막 단어예요. 용서 안 되는 거예요. 용서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다시 심고 건설하고 심고 건설하고 여기서 다시 하실 수 있잖아요. 여러분, 한국교회의 희망은 어디서 보아야 할까요? 우리 경주의 희망은 어디서 보아야 할까요? 우리 경상북도의 희망은 어디서 보아야 할까요? 여러분, 시청에 있는 게 아니고 도청에 있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 대통령실에 있는 게 아니에요. 정당 사무실에 있는 것도 아니고 국회의사당에 있는 것도 아니고 어디가 희망일까요? 내 백성이 자기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 내 백성이 하나님의 자녀가 회개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 바르게 섰을 때 하나님은 내 백성 때문에 그 땅을 고칠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말씀에 젖어져야 합니다. 5장 1절 두 번째, 이제 하나님이 찾는 사람이 있어요. 찾는 사람. 하나님은 늘 뭔가를 찾아요. 하나님 뭔가를 늘 뭘 찾아요. 제가 이제 하나님의 나라 이런 걸 좀 공부하다가 마태복음에 보면은 뭘 늘 찾아요. 하나님이 찾으면 이래, 그렇죠? 마태복음 13장 찾으면 뭐 이래. 그게 다 하나님 나라예요. 어떤 경우는 뭐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것을 사나니 뭐 진주를 뭐 사나니 뭐 다 이렇게 막 이래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 오늘 찾아요. 그 말은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들이 이 땅에 있느냐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기 전에도 하나님만 찾는 줄 알았더니 누구도 찾아요? 아브라함도 찾더라고요. 복의 근원 되신 아브라함. 아버지여, 만일 이 땅에서 의인 찾으면 5번 기도하니까 5번만 했어요. 50명 찾으면 어떡할 거야?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 찾으면 그래도 찾잖아요. 그게 지금 무슨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용서하고 싶다는 거예요. 용서하고 싶다는 거예요. 용서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그래, 기회를 또 다시 줄게. 그래, 기회를 또 다시 줄게. 거기는 어떤 의미가 또 숨어져 있어요? 그래, 이제 내가 널 새롭게 복을 줄 거야. 그런 다양한 마음들이 그 언어 속에 숨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성결한 교회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야 하는지, 이 시대에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하는지를 말씀을 통하여 다시 깊이
깨닫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이제 그 중에 찾아내는 사람들,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을 하나님 앞에 청거했어요? 의인이 있으면 이랬어요. 근데 예레미야는 어떤 사람이 있으면 두 가지를 말하는데, 첫째, 정의를 행하는 사람이 있으면, 둘째, 진리를 구하는 사람이 있으면, 정의를 행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때따로 행동하는 사람, 하나님 말씀에 목말라 늘 주여 말씀하옵소서 종에 듣겠나이다, 이 사람만 있으면. 근데 몇 사람을 찾아요 이번에는요? 그렇죠? 몇 사람이요? 엘리야 한 사람이어도 족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심령을 가진 그 한 사람을 보내어 주잖아요. 한 사람이어도 주의 오실 길을 충분히 예배할 수 있었다라고 한다면, 다시 오실 주의 길을 예배한 사람들은 도대체 몇 명이어야 할까요? 각자가 이렇게 생각하세요. 한 사람이어도 족할 수 있다. 시작. 그렇죠? 오실 예수님의 길을 한 사람으로 준비할 수 있었다고 한다면, 오실 주님은 몇 사람이어도 준비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모두 각자가 그 한 사람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 해주겠지? 그러면 쓰임받지 못하는 사람은요 아무것도 없어요. 쓰임받는 사람은요 천국에서 큰 자예요. 모든 보호와 축복이 있어요. 근데 쓰임받지 않는 사람은요, 심하게 얘기할까요? 개뿔.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가끔 우리 이런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아니 누가 해주겠지. 여러분 그 누구는 어떤 축복과 은혜를 누릴까요? 제가 지난주 어디 갔다 오고 나서 얘기했잖아요. 부럽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 한 명 한 명이 그런 주인공이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7장 23절 한 절 볼까요? 시작. 오직 내가 이것을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리하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내가 명령한 모든 길로 걸으라. 그리하면 복을 받으리라.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을 찾고 있는 걸까요?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을 사람.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순종이죠. 신명기 용어는 청종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청종. 듣는다 이 말은 청종. 청종이라는 것은 순종이 같은 의미인데,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하여 그 시대에 어떤 사람을 찾고 있냐 하면 들으라, 순종하라, 그대로 살아라. 이 한 사람만 있으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다시 복을 내릴 것이다. 복이라는 개념이 뭐예요? 다시 그 땅을 기경할 것이다. 새롭게 모든 죄악을, 모든 우상을, 모든 메마름을, 모든 헐벗음을, 모든 무너짐을, 모든 패역함을, 모든 질병, 모든 아픔을, 모든 걱정과 근심과 염려를 다 없애버릴 것이다. 그리고 내가 복을 주어서 내가 풍성하게 할 것이다. 내가 산모를 내게 할 것이다. 내가 때를 따라 비를 내릴 것이다. 내가 모든 것을 형통케 할 것이다. 알았다. 그것도 내가 들어주실 것이다. 오, 그래 그것도 내가 기꺼이 들어줄 것이다. 이게 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유다가 멸망하기 전에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서 하나님이 어떤 계획과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를 다 청사진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긍휼의 하나님이신지,
얼마나 하나님께서 유다를 사랑하고 있는지를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서 충분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에 정말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하나님이 찾는 그 한 교회가 희망이 되어줘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하나님 친밀 앞에 나가 이 나라와 이 지역과 이 민족을 품고 우리가 기도하며 기뻐하는 삶을 살아내고 있을 때에, 여러분, 이 나라가 안전한 것은 그 교회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사람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멘. 우리가 누구 남 탓하지 말고 누구 이야기하지 말고 우리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9장으로 넘어갈까요? 시간을 좀 빨리빨리 빼는 것, 진도를. 9장 12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지혜가 있어서 이 일을 깨달을 만한 자가 누구며 여호와의 입의 말씀을 받아서 선포할 자가 누구인고 이 땅이 어찌하여 멸망하여 광야같이 불타서 지나가는 자가 없게 되었느냐. 자, 하나님이 누구를 찾고 있나요? 여기 두 가지를 말하죠. 깨달을 만한 자. 누가 좋을까요? 집사님, 누가 이걸 받아서 선포할 만할까요? 여러분 추천 좀 해주세요. 누가 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유다를 바라보면서 저처럼 여러분들 한눈에 보잖아. 저는 앞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찾는 거예요. 이렇게 누가 나를 피하나, 나를 빤히 쳐다보고 있나. 쳐다본다는 건 나 좀 지명해주세요 막 이런 거 같으니까. 갑자기 막 성경책만 보고 막 이러면은 제발 난 안 해요. 난 찍지 마세요. 나한테 그 얘기 하면 안 돼요. 막 이러는 거고. 이 12절이 그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찾는 사람이 있어요. 누가? 여호와의 입의 말씀을 받아서 선포할 사람이 누구인고. 야, 누가 이것을 깨달을 만한 자가 누구냐? 예? 하나님은 여기에 관심이 있어. 여기에. 뭐 이렇게 화장을 예쁘게 하고 오거나, 뭐 머리를 싹 이렇게 세우고 오거나 이런 게 아니고요. 그런 것도 중요하긴 한데 그런 게 초점이 아니고요. 이 일을 깨달을 만한 자가 누구냐는 거예요. 야, 누가 내 말을 받아서 깨달았잖아. 이렇게 마음에 심겨져서 누가 이것을 내 마음을 가지고 선포할 사람이 누구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찾는 사람이요. 멋지지 않아요? 23절 24절 두 절을 같이 읽을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을 떠나면 우린 세 가지를 잘합니다. 그래도 네 가지가 아닌 걸 감사해야 되는데 세 가지를 잘합니다. 뭘 잘할까요? 그렇죠? 지혜로운 자, 용사, 부자. 네, 그런 것들을 자랑하는 걸 잘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말씀하고 있어요? 그거 말고 이제 우리는 무엇을 자랑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첫째,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 그게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게 명철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명철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현명하다, 똑똑하다 이런 거예요. 명철. 그 다음에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사람.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찾아요.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말씀에 젖어지면 젖어질수록 우리는 누구를 더 많이 알아가게 될까요? 그러고 있는 거죠. 지금 4개월째 가고 있는데 꾸준하신 거죠. 그래도 늘 아침에 이제 띵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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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잖아요. 물론 저는 아무 소리를 못 듣습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 말도 안 되는 띵동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죠. 까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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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래야 되는데 저는 늘 무음으로 해놓기 때문에 죄송해요. 어떤 못 받을 때는 무음이어서 그래요. 자, 근데 제가 발견하면 어쨌든 하여간 뭐래도 액션을 거의 취합니다. 안 취했다 이 말은 뭔가 되게 바쁜 거예요. 자, 근데 늘 아침에 먼저 올려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부지런도 하셔라. 감사하고요. 또 하여간 늘 늦게 올려주신 분들도 있어요. 어느 가정의 부부라고. 그도 하여간 그다음에 중간에 이제 쭉 올라오시는 분들. 어떤 때 제가 이제 좋아요 이렇게 하나씩 눌러줘야지 해서 뭐 이거 해요. 그다음에 하트, 그다음에 미소, 이거 3개가 있잖아요. 가끔 이렇게 올려줍니다. 물론 다 올리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이거 좀 격려해줘야지, 칭찬해줘야지, 이렇게 힘을 주고 싶어, 뭐 이런 마음으로 이제 딱 봤을 때 연거만큼 올리는 거예요. 그다음에 내가 계속 그걸 올릴 수는 없어요.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근데 하여간 그렇게 읽고 있는 게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첫째는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래도 성결한 성도들이 그래도 이 부족한 종이 하자고 그러니까 막 같이 해주는 그 모습들이 그 자체만 저는 너무 행복해하는 사람이에요.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다 잘하고 있다는 말이 들려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말씀을 충분히 읽고 젖어지면서 우리 안에 어떤 이런 하나님이 찾는 그 한 사람, 그런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무엇인가 그 사람들을 통하여 새로운 일을 해 나가시기 시작할 거예요. 4번째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을 찾는가? 또 4번째 그러니까 갑자기 헷갈리죠. 첫 번째 5장 1절, 두 번째 7장 23절, 세 번째 9장 12절, 23절에서 24절. 4번째 이해가 된 거죠? 안 되신 분들은 다시 저한테 물어보시고 11장 네 번째 11장 4절에서 5절 시작. 이 언약은 내가 너희 조상들을 새 풀무 애굽 땅에서 끌어내었던 날에 그들에게 명령한 것이라. 곧 내가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순종하고 나의 모든 명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또 너희 조상들에게 한 맹세는 그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리라 한 언약을 이루리라 한 것인데 오늘이 그것을 증언하느니라. 하라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여 이르되 아멘 여호와여 하였노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자자손손 영원토록 주겠다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어떤 사람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순종하는 자.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었다는 거예요. 언제부터요? 자, 이제 아까 몇 살 됐다 그랬어요? 몇 살 됐다 그랬어요? 청춘이 800살. 그러니까 이제 애굽에서 나온 게 800년 전이라는 거예요. 1446년에 나오잖아요. 잊어버렸나 봐요. 안 배웠나? 저는 하도 요새 막 그걸 공부하고 있고 막 말씀 준비하고 있고 막 이래가지고 그래서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한 640년쯤 되니까 이렇게 계산해 보니까 한 800년쯤 지난 거야. 그러니까 근데 그 신혼이라고 그러고 청춘이라고 막 이러잖아요. 이 얘기 좀 더 하면 굉장히 재밌는데 어쨌든 오늘 안 할 건데요. 이미 저는 다음 설교까지도 다 이렇게 준비했어요. 이거 다음 거 나누게 해가지고요. 이거 다음에 나눌 건데 수요일 날 내일 모일까요?
이번에 집회 가서도요. 나는 한 달 했으면 좋겠더라. 한 달. 예. 왜? 계속 이거 막 이게 탁탁탁탁탁 말씀을 그냥 계속 가르쳐 주고 싶은 거예요. 막. 예. 내가 목이 쉬도록 미쳤잖아요. 막. 영상 보신 분들 있죠? 예. 막 하여간 제가 막 왔다 갔다 하면 그래서 막 졸지 말고 나만 봐라 막 이러고, 또 가운데는 애들이 앉아 있고요, 이쪽에는 어르신들 주로 앉아 있고, 그 뒤쪽에 어르신들, 또 여기는 청년들, 하여간 다 뭐 나이 먹어도 청년이야. 막 청년들 막, 그러니까 또 기둥이 4개 있지 막 이래가지고 이걸 어떻게 막 싹 한번 이렇게 한번 잡아볼까 하다가, 그냥 막 왔다 갔다 하다가 그냥 막 눈알 막 부아리면서 막 침 튀겨가면서 그냥 막 그렇게 했어요. 막 그렇게 정신 차려 막 이 얘기만 하면서 막. 예. 그래서 이제 또 뭐 애들도 있죠, 깐난아기도 있죠, 할머니도 있죠, 할아버지도 있죠, 막 온갖 막 부러워라. 아니 그게 부럽다는 거예요. 그런 분위기요. 그래서 말씀을 어떤 건 먹는데 잘 먹고, 어떤 거 먹는데 생전 처음 들어보니까 쌩까고, 어떤 거는 또 막 아멘 해주기도 하고, 막 자기에게 좋다고 그러고, 내가 막 시장 바닥처럼 좀 시끌시끌했으면 좋겠다고 그랬어요. 예. 아니 뭐 주거니 받거니 막 하고 이래야 재밌지 뭐. 그렇죠. 뭐 먹는 건지 안 먹는 건지, 듣는 건지 안 듣는 건지 막 이런 막 재미 없잖아요. 그래서 막 좀 이렇게 호흡하자 그랬더니 막 호흡을 자기 자기 상태에 따라서 호흡을 해주셔. 야, 그래가지고 막 계속 외치고 싶은 거예요. 막 계속. 그래서 뭔가 이렇게 하나 딱 이게 이거다 막 이러고, 어떻게 해야 이걸 할 수 있다 막 이러고요. 그렇게 한번 세워주고 막 싶은 막 그런 간절함. 이야,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동일한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걸 보여줘서 은혜 주시잖아요. 그건 계속 말씀이 보이는 거예요. 계속 보이는 거예요. 뭐 말씀이 많이 보이는 게 뭐 중요한 건 아닌데, 하여간 우리가 먹기를 듣더라도 우리가 먹고, 그렇죠, 잘 소화해서 내 몸에 잘 뿜어내서 나의 건강함을 만들어야 돼요. 그대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런 게 필요하죠. 하여간 그렇다는 거죠. 몇 번째죠? 4번째. 청춘. 800년이 지났는데 청춘이라는 거예요. 내가 왜 청춘이라는 말을 가져왔냐면, 여기서 애굽 땅에서 이 때문에요. 근데 애굽 땅을 무슨 땅이라고 하나님은 부르고 있어요? 쇠, 풀, 무 이렇게 불러요. 보세요 여러분, 누가 애굽의 430년을 쇠풀무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80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그 땅을 무슨 땅이라고 불러요? 쇠, 풀, 무였다. 내가 그를 단련한 것이다 이거예요. 단련. 내가 그를 연단한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그게 시편 105편에 나오긴 해. 그래가지고 내가 그를, 하나님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그를 뭘로 뭐 어떻게 했다고요? 말씀으로 그를 연단하였도다, 단련하였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이,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근데 예레미야는 그 애굽 땅에서 있었던 그 430년을 뭐라고 표현한다고요? 새 풀무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도 쓰시려면, 하나님이 이민족을 쓰시려면, 이제 며칠 있으면 대통령 선거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단련하려면 어떤 것을 허용할까요? 죽었다 이제. 그러니까 여러분, 염려나 근심이나 기쁨이나 즐거움이나 그것 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 와도 내가 말씀에 젖어서 소망이 땅에 있지 않고 하나님이 있고 내 마음에 그 무엇도 빼앗을 수 없는 소망을 품으면 어떤 환경에든 뭐한다? 천국이라는 거예요. 이거 말고요. 천국에서 만나, 그거 말고요. 그러니까 죽음 말고요. 이 땅에서 사는 게 뭐라고요? 그쵸? 기쁘고 이 땅에 사는 게 기쁜 거예요. 그 은혜가 임해야 합니다. 그러면 그런 상황에 딱 왔을 때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어떤 사람을 찾냐는 거예요. 지금 하나 둘 셋 네 번째 그걸 나누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진짜가 돼야 될 필요성이 있는 거예요.
진짜가 되는 거예요. 상황에 따라서 바뀐다? 위험합니다. 그렇죠? 좋으면 잘하고 좀 안 좋으면 못하고, 그 하나님 일단은 제껴 놓습니다. 일단은 일진은 아니야. 이진이야. 하나님은 주로 일진을 쓰고 싶어 하거든요. 준비된 사람. 이진은 준비될 사람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상황에 관계하지 않고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할 수 있는 그 사람. 예레미야 어떤 그런 시대에도 불구하고 진리를 행하고 정의를 구하는 자 바뀌었다. 정의를 행하고 진리를 구하는 자, 그 사람이면 하나님이 준비됐다는 거예요. 근데 한 사람만 있으면 내가 용서하겠다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다시 11장 새풀무에서 애굽 땅에서 끌어내던 그 날에, 야 내가 너에게 약속했잖아. 내 목소리를 순종하고 나의 모든 것을 행하면 너는 내 백성이,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될 거야. 이 어마어마한 축복이요. 하나님은 말씀을 듣고 지켜 순종하는 그 한 사람을 찾는다라는 것입니다. 몇 번까지 했죠? 이제 5번 할 차례입니다. 5번. 24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막 넘어갔다 이제. 예. 5절에서 7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이곳에서 옮겨 갈대아인의 땅에 이르게 한 유다 포로를 이 좋은 모와 같이 잘 돌볼 것이라. 내가 그들을 돌보아 좋게 하여 다시 이 땅으로 인도하여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심고 뽑지 아니하겠고,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와, 진짜. 예? 내가 왜 진짜 이런지 알아요? 하나님은 애굽 새풀무에서 끄집어내서 똑같은 말씀을 바벨론 새풀무에서 뽑아낸 사람에게 똑같이 해주고 있어요. 내 백성, 너희 하나님. 그렇죠? 그럼 하나님은 꼭 애굽을 보내야 되냐? 꼭 바벨론을 보내야 되냐? 아니야. 여기서도 충분히 가능하다. 근데 어떻게 된 거예요? 안 되니까 바벨론 보냈어. 근데 돌아올 때는요, 아버지 마음은 똑같은 거예요. 아버지한테 상처 더 이상 얘기하지 말고, 이제 어머니 상처 이제 더 이상 얘기하지 말고, 몰라서 그래, 몰라서. 그렇죠? 목사님한테 상처받지 말고, 몰라서 그래요. 똑같은 거야. 얼마나 소중한데. 다 귀한 거예요. 아멘. 제 마음입니다. 받아주세요. 예, 감사합니다. 나 이 말씀이 있는데 뭔가 이렇게 뭉클? 이런 게 일어났었어요. 이게 이제 1장 10절하고 비슷한 것 같지 않아요? 그렇죠? 근데 전에는 하나님께서 뭐 했어요? 멸하고 파괴하고 뽑고 무너뜨리고, 그렇죠? 근데 이제는 뭐 하시겠다는 거예요? 6절. 내가 돌보아 좋게 하여, 여기 한 단어가 있어요. 다시 이 땅으로 인도하여 뭐하고? 세우고, 그 다음에 헐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심은 다음에 뽑지 아니하고. 그렇죠? 내가 한 번 했으니까 이제 안 할게. 하나님이 노아 홍수 한 번 했잖아요. 야, 눈 들어 하늘을 보라. 그쵸? 뭐예요? 야, 내가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을게. 내 다시는 물로. 왜? 아버지가 좀 마음이 약한가 봐. 이번에도 뭐예요? 야, 다시 내가 그렇게 하지 않을게. 다시 내가 다시 뽑거나, 야, 다시 내가 헐지 않을게.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게 아버지 마음이요.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너희에게 줄 것이다. 이게 다섯 번째 핵심이에요. 7절이요.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줄 것이다. 하나님이 이제는요 율법을 어디다가 새긴다 그랬어요? 다들 지시라는 시간에 다 배운 거예요, 그렇죠? 예레미야 3장을 봤어요. 다시 있죠. 만들지도 아니하고 생각지도 아니할 거, 찾지도 아니할 거, 부르지도 않을 것이며 막 이렇게 이제 그 다음에 31장 31절 32절에 그렇죠? 이제 잊어버리고 어디다가 새 언약 마음판에 새길 것이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약속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것 때문에 이제 24장 이거 잘 보세요.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줄 것이다. 그래서 이제 이 단어를 또 찾아보기 시작했잖아요. 저희 이제 밥 먹고 하는 게 성경 공부잖아요. 성경 연구. 그래가지고 이게 과연 출애굽기는 몇 번 나오나 그럼 왜? 여기 아까 출애굽기 나오니까 출애굽기 몇 번 나올까요? 이 단어가 몇 번 나온다고요?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잘 못 알아들어요? 몇 번 나온다고요? 몇 번 나온다고요? 8번 나온다고. 8번. 이게 안 보여요? 이 쌍꺼풀 잘 되셨어요 지금. 잘 보이죠? 예. 눈도 예쁘세요. 아니 쌍꺼풀은 잘 되는데 시력이 갑자기 생각이 들어가지고 너무 선명하게 보여지는 것 같은데 막. 그래서 출애굽기에는요 하나님이 내가 여호와인 줄 보여주는 것을 어쨌든 나오는 단어는 8번 이렇게 나와요. 8번. 그 다음에 제가 지난번에 잘못 얘기했는데 몇 번 더 나오더라고. 에스겔서에서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이게 몇 번 나올까요? 앞에다가 이제 5자 붙여가지고요. 와. 쌍꺼풀 안 했는데도 잘 보여요? 아유, 눈이 예뻐라. 네, 해도 예쁘고 안 해도 예쁘고 그래요. 그쵸? 와우. 나는 왜 그 말씀을 그렇게 많이 강조하는가를 이게 좀 돋보이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에스겔을 어디 있을 때 에스겔을 하나님 세우는 거예요. 그쵸? 에레미야 다음에, 다니엘 다음에, 그쵸? 근데 바벨론의 포로로 들어갔어. 근데 그 속에서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사람을 세워서 계속 외칠 거야. 계속 외칠 거야. 근데 이제 48장에 걸쳐서 외치는데 보통 40장에서 48장까지 9장은 이제 장차 될 새하늘과 새 땅에 관한 것이고, 그러면 39장까지는 이제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을 할 것인가 뭘 하라 이 말씀을 전하는데 그 속에서 뭘 계속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에스겔서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또 그냥 눈으로 한번 봐야지 재밌지 뭐. 그래서 손 하나 껴두고 58번을 다 찾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염려하지 마시고 6장 7절 이 제일 먼저 나오는 거 6장 7절이 보세요. 찾으셨어요? 시작. 또 너희가 죽음을 당하여 엎드러지게 하여 내가 여호와인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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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분들은 깜짝 놀랄 겁니다. 몇 번이나 얘기한다고요? 하나하나 찾다 보면요 더 나올까요? 덜 나올까요? 맞아요. 어떻게 알았어요? 70번이 넘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문장에 따라서 약간 다른 게 있어서 그걸 합치면 70번이 넘어요. 하여간 그렇게 하나님은 계속해서 에스겔에게는
그 바벨론에 있는 백성들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내가 여호와다, 내가 여호와다, 내가 여호와다, 내가 여호와다, 내가 여호와다. 그러면 에레미야를 통하여 뭘 선포한 거예요? 여호와인 줄 알아. 이제 잘 섬겨. 하나님이 말씀을 지켜. 하나님께 순종해. 진리를, 정의를 행하고 진리를 찾는 자가 돼야 돼. 그러면 용서해서 안 보내고 여기서 하나님 다시 너에게 모든 복과 은혜를 부어줄 거야. 근데 그들이 들었다 안 들었다? 안 들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 그들을 이제 바벨론으로 보냈어요. 거기서 그발강가에서 에스겔이 끌려가고 난 다음에 2차 때 끌려가는 5년이 지난 다음에 그에게 하나님이 임하셔서 그 땅에 살고 있는 백성들에게 뭘 외치게 만드는 거예요? 희망과 소망이요. 이건 뭐 하는 거예요? 바벨론 땅에 있지만, 포로 땅 가운데 있지만, 국권을 잃어버렸지만, 모든 걸 다 잃어버렸지만 희망을 놓지 말라는 거예요. 절망과 낙담하지 말라는 거예요. 거기서 잘 살라는 거예요. 땅땅거리고 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것이 여러분에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잊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리라. 이 말씀을 하나님은 가볍게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펜을 가지고 계속 이걸 할 일 없잖아요. 제가 그래서 계속 알게 하리라, 알게 하리라 막 얼마나 많이 찾았는지 몰라요. 얼마나 많이 찾았는지 몰라요. 어우, 막 다 그것만 보이네. 예. 그 다음에 이제 10절에 보면 나오죠. 그때야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 다음에 13절,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14절, 내가 여호와인 줄 그들이 알리라. 7장 4절,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9절, 나 여호와가 아니다 몇 절이야? 아니다, 없다. 지금 잘못된 거 읽었어요. 27절. 예, 내가 여호와인 줄 그들이 알리라. 계속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계속.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럼 약간 이제 출애굽기는 어디 나오는가? 출애굽기를 또 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출애굽기는 몇 번 나온다고요? 8번. 먼저는 6장 7절이요. 6장 7절? 아까도 6장 7절로 시작한 것 같은데, 그쵸? 에스겔서도 6장 7절, 출애굽기도 몇 절? 6장 7절. 이거 맞아야 되는데. 맞다. 자, 6장 7절. 어쩌면 또 이렇게 진짜 뭔가 새로운 발견한 것 같죠, 마치 신대륙 발견한 것처럼. 자, 보세요. 마지막에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7장 5절.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쵸? 그 다음에 7장 17절 중간에 있어요. 내가 이로 말미암아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쵸? 8장 22절 마지막에 있어요. 내가 여호와인 줄 내가 알게 될 것이라. 이렇게 말하죠. 10장 2절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14장 4절 볼까요? 약간 저 밑에 뒤에서 중간에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18절은 다 읽을까요?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마지막은 31장 13절 나를 여호와 그것도 찾죠 뭐. 31장 13절 알리라, 알게 되리라.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되리라. 아멘.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애굽 땅에서도 애굽 사람들이 때로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출애굽기는 관점이 두 개예요. 그래서 유대인들 관점 4개, 애굽 사람 관점 4개 그렇게 나눠요. 관점이 달라서 이제. 근데 하나님이 알게 하길 원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제 우리는 무엇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할까? 예레미야 24장 5, 6, 7절에서 7절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을 찾나요? 5가지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안에 이런 은혜들이 임하여서 이제는 여러분 신앙과 삶이 하나님의 말씀에 충분히 젖어짐을 통하여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내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